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위기를 기회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위기를 기회 되게 하는 사람. 시작. 위기를 기회 되게 하는 사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확산세가 대단한데 각 나라들마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자가 7,000명이 넘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금 개학이 이제 연기가 됐죠. 처음에 일주일 연기됐고 그 이후에 2주간 더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캠퍼스마다 되게 역동적으로, 되게 활동적으로 또 활기가 차야 되는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이 아주 조용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한시적으로 이제 그 개학이나 이런 입학을 연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3월 23일이 되어서 아이들을 뭐 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의 근심이나 이런 걱정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 뉴스를 좀 보게 되었고요. 저희도 어디 나가서 보면 뭐 사람들이 보통 되게 많이 모여야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요즘에는 확진자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갔던 곳들을 역학 조사를 해서 그곳을 폐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보통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자주 갔는데 요즘에는 저한테만 가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 각종 모임 등을 좀 자제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중 예배가 아닌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되게 분분합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선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종교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것 아니냐. 아니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막냐.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교회 말고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더 많이 밀접하게 뭐 지하철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장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거면 그러한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 집회 자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했다라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모든 종교 집회를 자제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한다라는 것은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게 왜 교회의 위기이냐?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성을 지닌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늘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위기 속에서 교회는 사그라들거나 죽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들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쏟는 일,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쏟으라고,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를 흩으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 이어서 사도들이 지도자들을 세우죠. 리더십을 세우죠. 누구를 세웁니까?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리더십이 그렇게 순교하게 되자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핍박이 있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물론 자기네끼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고 전도했지만 온 유대로 퍼지지 않았고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았고 땅끝까지 나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됐고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유대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무리가 모여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위기, 각자에게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위기이고요. 한국 교회에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지금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이 위기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뜻이죠. 약간 좀 비슷하지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제가 포털 사이트 두 군데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고요. 착실하다, 진실하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뜻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페이스입니다. 페이스가 뭡니까? 믿음, 신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결국엔 신실한 삶이란 뭐냐면 착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착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도덕이냐 신념에 의해서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 안에서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베이스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위기예요. 그들은 지금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그들은 핍박을 받고 스데반처럼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그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거창하게 노방전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신실한 삶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살죠. 진실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착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어떤 외국으로 나가서 이런 이방 지역에 나가서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신실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도 아주 착하고 진실되게 사네? 그들과 좋은 교제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제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거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해야 돼요. 외국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그냥 됩니까? 외국어 그냥 돼요? 외국어는 아주 신실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할 줄 알았는지 아니면 그곳에 살면서 이 그리스어, 헬라 말을 익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헬라어를, 이 그리스어를 구사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갑자기 내가 그냥 신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나 믿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내 삶이 확 변화해서 신실한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공부하고 내 땀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착하고 진실한 이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하다라는 것이요. 착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착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의 착한 행실이요, NIV 성경으로 보면 good deeds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행동. 그리고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good work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 선한 행동, 선한 일이에요. 착한 행실은요, 선한 행동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선하다라는 뜻.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기에서 착한 일이란 good work예요. good work. 여러분, 선한 일이거든요. 이 선한 일, good work, 착한 일이 good work고 선한 일인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실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신실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삶이란 무슨 삶이라고요?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삶.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신실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그냥 사라질까요? 그냥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제 후렴이 나오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신실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온통 중심에, 관심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신실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발생한 지 꽤 되다 보니까 코로나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사실은 많이 무뎌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어쩌면 진짜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네?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교회의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그 마음 또한 또 무뎌질 수 있다고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렇게 끝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게 이미 우리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개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뭐 하나에 꽂히면 안 보여요.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뭐 하나에 꽂히면 뭘 못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비행기표 예매하는 거거든요. 싼 비행기표 나오면 그 관심 갖고 있다가 싼 거 나왔네? 그리고 막 살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보통 비행기표가 언제 뜹니까? 그 해외에 싼 저렴한 비행기표는요, 특가는요, 밤 12시에 떠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 또는 2시간 느리면요, 그 새벽 1시나 2시에 뜬다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정보를 입수하면은 그 시간까지 사전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따닥딱 해갖고 바로 이렇게 예매를 아주 저렴하게 하는데, 제가 그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거를 하다가 새벽 5시, 4시 반까지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 11시부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라고 책상에 앉아갖고 그걸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한 대여섯 시간을 거기에 매달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그 예매도 못하고 시간을 날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조용히 저희 집 거실로 나와서 거실의 소파에 앉아갖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시간을 날렸잖아요. 마음이 엄청 허무한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허무하다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허무해요.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가져보셨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을 주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들은 여러분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을 허무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느냐? 결국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만족은 주지만 결국 그것들은 나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요. 내 안에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만약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허무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허무했을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 결국 그것이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인생 허무하구나, 세상 것 허무하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나의 헌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 우리는 결국 그런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만족, 내 영혼의 만족, 가득 찬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신실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강팍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규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고 가시밭길이 되고 흙밭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갈밭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긁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늘 2장 읽어 끝, 내일까지 살아갈 수 있어? 아니에요. 내일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메시지를 통해, 세상이 주는 허무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잖아요. 내일 되면 왜 그걸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주시는 주님의 만나가 있어요.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그 만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그걸 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유지되지 않아요. 내 삶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그 은혜를, 그 만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귀경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살아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살아계신다고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미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신실하다라는 증거들이 성경에 아주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어디로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로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지금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도자를 보내서 거기를 잘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의미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에 누가 가야 됩니까? 아니, 사도들 중에 누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의논을 해서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실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나바를 보냈을 때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을 때 몇 명씩 보냈나요? 몇 명씩? 2명씩 보냈어요. 짝을 지어 보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누구 짝을 지어 보냈나요? 바나바 혼자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만큼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신실한 삶을 살면 그 신실한 삶의 대가들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노력해도 이러한 분명한 대가를 받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한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신실한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가 설교를 잘했다. 바나바가 인간관계를 아주 뛰어나게 했다. 처세술에 뛰어났다. 리더십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바나바는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그렇게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전.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읽을게요.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냥 그렇게 전달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대망 사상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들은 아예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들은요, 그들 안에 가지고 있던 이 상식, 고정관념을 깨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틀을 깨버리는 그러한 도전이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복음이 전해졌고 생명이 흘러가는 신실한 열매로 나타났죠. 여러분, 25절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바나바가 이제 열심히 하면 돼요. 거기서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 돼요. 근데 바나바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다소라는 지역,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미리 연락해서 사울 언제 만나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로 간 거예요.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니, 이미 교회는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은요, 어떤 때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2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소로 내려갔다라고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진짜 다소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찾으러 가죠. 다소로.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를 설득했겠죠. 12년이 지났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첫사랑, 물론 사울은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그 열정들이 어땠을까?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데리고 와요. 결국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고 그를 설득하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사울이 교회에 왔을 때 이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선봉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라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그러한 사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온 땅 가운데 그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가고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서진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믿음의 도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믿음의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위기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위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빛을 발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몇몇 그리스도인이 그랬고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위기이지만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리고 동참하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